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네, 6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20목장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중도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네, 조묘수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경주 목사님, 양혜경 사모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이 시간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늦은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로 또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또한 기뻐할 줄 알고 드려짐을 하나님 앞에서 즐겨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경로대학 주간으로 드려지는 시간이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섬기시는 이 경로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난 것이 바로 이 나이가 든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이 든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작인 1장의 2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담대히 마음을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꼭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 땅을 제 발로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여호수아도 갈렙도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차지해야만 할 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을 보면 그 이후의 내용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년이 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분배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일단 정복을 해서 땅을 얻어야 그 땅을 분배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산 상속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정확한 의미로 보면 이 땅의 분배라는 것은 이 정복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이라는 말 대신 이 분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이 여호수아 초기에 그 이전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듯이 남아있는 땅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싸워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리고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분배받은 그 땅으로 가면 그들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은 모습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고 이렇게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받고 있는 그때에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이 산지라는 곳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갈렙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들었죠,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속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빠르게 무엇인가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라는 곳은요,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사실이죠. 참고로 이 헤브론을 가리키는데 이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이곳이, 이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겠지요. 그런데 갈렙은 굳이 나서서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랬는지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렙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갈렙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갈렙이 오래전이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인이 살고 있더라도, 정복하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하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 거인의 땅을 점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갈렙은 이 정신적으로나 아주 신체적으로나 좀 건장하고 성숙한 나이인 이 40살이었습니다. 이때는 모세도 살아있는 그러한 때였죠. 이 당시에 지도자였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탐꾼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정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난번에 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지만 이 정탐꾼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그냥 악평이었습니다. 악평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땅은 터가 안 좋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땅이어서 괜히 그곳에 가까이 가면 다 사람들이 죽기 쉬운 그러한 곳이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죠? 갈렙은 그 땅을 이렇게 평가를 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악평을 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갈렙이 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지요.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85세의 노인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믿음은 여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갈렙은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85세가 된 갈렙인데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갈렙이 85세면 할아버지죠. 네. 이 갈렙 할아버지가 여러분 강건하면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병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맞죠, 그죠? 80대 노인과 40대의 장년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내가 그때와 같이 강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주민과 싸워 이기고 정복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을 기억을 해보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도 갈렙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40대에 강건함이 없는 이 80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정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강건한 사람인 겁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두려움,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경로대학을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경로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쇠잔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서글픈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인족들을 제압하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늙어가고 쇠약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늙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강건함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어린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지난 세월이나 이 과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하는 말들이 있죠. 왕년에라는 말입니다. 그죠? 왕년에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랬었었지 그러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년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말로는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지금은 전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에게 내세웠던 이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왕년에 맺어진 그런 약속이지요. 하지만 갈렙은 그 약속을 그냥 과거의 약속, 왕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갈렙에게는 이 약속은 진행되어져 가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지켜오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그냥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치부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5년 전 주어졌었던 그 약속의 그 상황이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을 때에 이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맞다, 너희 믿음이 참 아름답다. 내가 너희 믿음과 같지 않아서 참 창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칭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 위에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눈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들을 비난을 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슨 수로 이 강대한 사람들을 정복하겠느냐? 그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갈렙이 했었던 말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정복을 조금씩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 쉽게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들이 갈렙에게
왜 아직도 그 땅이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갈렙은 45년 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헤브론 땅의 그 강대한 아낙 자손을 정복하는 갈렙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헤브론을 마지막으로 정복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헤브론 땅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끝판왕은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지금 갈렙이 그 많은 나이에 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성경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처럼 어려운 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이 아낙 자손처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지요. 너무나 이 압도적인 그런 환경, 아낙 자손과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한 우리들이지요. 그죠? 우리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